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날이,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을 그 첫날 하나님으로 이 말씀 앞에 담대함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이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이 백성들 앞에, 모세 앞에 보고를 할 때 그 땅이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땅은 거민이 살고 있고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하여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보고 앞에 백성들은 울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하지만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 언약,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아버리고 다시금 원망과 불평,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적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니 진실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현실이 어렵고 두렵고 무섭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9월 힘차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0절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 크고 두려운 광야가 얼마나 거대한지 위험한지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인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이제 호렙산을 떠나 아모리 족속이 있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21절은 가나안 정복의 명령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너무나도 오버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19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미래가 암담합니다. 머뭇거리게 되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목적 대신 주님을 향하여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리고 그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너희 앞에 두었다. 이제 그것이 목전에 이르렀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저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두려워하다, 산산이 부서지다, 깨어지다, 당황하다, 그런 뜻입니다. 전쟁으로 극대화된 두려움과 정서적 혼란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동행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22절부터 25절은 12 정탐꾼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정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기에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하죠. 우리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지파 12명을 선택하여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으로 가야 할지 이것을 알게 하고자 정탐을 보내자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건의를 모세가 받아들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40일을 정탐한 후에 저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참으로 좋은 땅입니다. 다른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이다. 그리고 그 열매를 가져오았습니다. 26절부터 28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저들의 지독스러운 고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고집스럽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거역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다, 반역하다, 고집스럽게 행동하다. 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항하는 배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은 것은 즉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었다는 것입니다.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원망하다 이 단어의 의미는 투덜거리다,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라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수군덕거리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서 험담하는 것, 대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못했던 저들은 마음속에서 투덜거리고 불평을 쏟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억지입니까? 이 얼마나 무지몽매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죽게 하시려면 홍해에서 죽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의 손에 죽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 애굽의 손에 홍해의 그 바다에서 저들을 건져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말렉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말렉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그만 지난날의 시간을 반추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알 수 있었음에도 저들은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은 혐오와 경멸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그것과 대조적인 표현이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라 하기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본 것은 사실입니다. 안악자손은 크고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 성은 거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조직력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저들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땅 정복도 저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두려움 앞에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저들을 29절과 30절은 모세가 이렇게 설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자.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자 라고 모세가 설득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1절부터 33절까지 32절부터 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속적인 불신앙을 말합니다. 지금 이번뿐만 아니라 조그만한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과 불평, 환경 앞에 두려움의 감정 앞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될까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길, 그 두려움의 환경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가 가고 서야 할 곳을 정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9월의 시작, 가을의 시작,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에 오늘 놓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고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 눈앞에 귀에 들려지는 상황과 환경들은 두렵고 무섭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올라가서 취하라 하신 그 명령을 가지고 이 9월 하루하루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있는 9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말씀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이 9월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말씀대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이곳까지 안아주시고 업으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9월을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현실에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현실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9월 첫날에 시작함으로 우리는 현실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담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맺습니다. 오늘 과거로부터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이 9월 한 달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오늘 저는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더 두려워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으로 이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이 9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